오로지 주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전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제게 임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길에 이제 그 믿음이라는 한마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제 인생에 오셔서 저를 간섭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서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적을 정말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일단은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으로 공부로 성공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지금도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제는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전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제 오늘 전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저에게 임하면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 어제 이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7살 때 너무 가난하신 부모님에서 버려졌어요. 어머니가 그 옛날에 학고방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학고방에다가 언니와 저를 두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1년 반 뒤에 이제 우리를 데려가셨는데, 그때 이제 저를 데려가신 이후로 뭐 3학년, 4학년 이때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냐면, 길거리에 내몰아서 아버지가 피우고 싶은 담배꽁초를 주우겠어요. 근데 이제 성품대로 하는지라 저는 담배꽁초를 진짜 열심히 주웠어요. 아버지에게 이만큼 담배꽁초를 갖다 주고. 그러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중학교 때는 학교를 다녔지만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그 길, 여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이 아이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서 이제 공부를 못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왜냐면 학원은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길에서 이제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 때는 너무 가난하신 엄마가 이제 도배를 하셨어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대학교 때는 수건을 쓰고 도배에서 벽지를 긁었어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마디로 좀 시집을 잘 갔어요. 아주 좋으신 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빈부격차, 그러면서 시집살이를 이제 영화에 나오는, 연속극에 나오는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 제가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20년을 사는, 그러니까 미국의 삶을 시작될 때는 이제 그 굴곡진 저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미국에 갈 때는 3학년짜리 5학년짜리 두 아이만 데리고 미국을 간 이혼녀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돈도 별로 없어요. 이혼할 때 아이를 받는 조건으로 위자료, 양육비 하나도 안 받고, 이제 아이를 놓칠까봐 아이만 받은 그 상태에서 몇 년 먹고 살 수 있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모으고 했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여기 이제 깜깜한 인생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깜깜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전할 이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체험하면서 저는 미국에서 아이 둘밖에 없는 가난한 이혼녀의 삶에서 20년 만에, 미국 간 지 20년 만에 저는 뉴욕에 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그 믿음 가운데, 미국을 처음 갔을 때 영어도 할 줄 모르고 3학년 5학년짜리 아이가 있는 가난한 이혼녀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사실 우리 직장 잡아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갈까요, 말까요? 이제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목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세상을 이겨서 정말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공부를 해라. 자, 돈 얼마 없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깜깜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왜냐? 공부를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아이들이 동의해야 되잖아. 3학년, 5학년짜리 아이들이 엄마가 가진 돈을 엄마가 공부하는 거에 쓰는 것을 이 아이들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먹을 거 못 사주고 사고 싶은 거 못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왕 미국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낸 거 우리 간증하는 시대가 올 거다. 우리 간증자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도움 받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한인교회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거 말고 우리 이제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우리 영어를 배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교회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매달리자. 애들을 설득한 거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 4시, 저는 4시에 일어나고 아이는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먹이면서 성경 말씀 쓰게 하고, 지금 이렇게 아이가 와 있는데 너무 귀한 아이. 이 아이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을 쓰세요.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3학년, 5학년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영어 그러니까 저는 영어로 성경을 쓰고 아이는 이제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말 성경을 쓰게 했어요. 이렇게 영어로 성경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공부를 해라.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학년, 5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영어도 못하는 엄마가 공부를 한들 그 영어를 어디다 써먹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이제 학비를 낼 때마다 저는 제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이 학비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기초영어, ESL 이게 끝나면 이제 직장 잡으라고 하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ESL 끝나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쓸 때까지 제가 갖고 있는 그 돈이 MBA를 할 때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MBA, 그러니까 미국의 경영대학원을 할 때까지 이제 학비 내고 전략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학교에서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거 하고 애들 먹여 살리고 이러면서 갖고 있는 돈을 다 써갈 때 이제 MBA를 4.0 만점 4.0 올 A 수석 졸업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이 제목대로 주님의 뜻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의 MBA 영어로만 수업하는 백인만 있고 백인 남자들이에요. 주로 경영대학원은. 근데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대학원을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영어학원 다녔겠나요? 돈 없으니까 못 다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MBA, 미국의 경영대학원에 이만큼 두꺼운 경영대학원에 책을 갖다 놓고 수업을 들을 때는 알아듣는 단어만 적어와서 그것을 쓰고 책 20권씩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왜냐? 읽어도 모르니까 그때 머리에 손을 대고 주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근데 놀랍게도 학교에서 이제 숙제 내주잖아요. 그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런 숙제를 내줄 때 제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미국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근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그것을 이제 숙제를 해내면 미국의 교수님들이 극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너무나 쌈박하고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내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칭찬하고, 처음에는 제가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애 둘 키우고 있는 가난한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는 짝을 구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그룹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저랑 짝해 주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짝해달라고, 미국 백인들 미국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제발 나하고 짝만 해달라고. 근데 짝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겨우겨우 짝을 구해서 이제 그 클래스를, 그 수업을 A를 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수업도 A 받고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줄리 좋아하고 짝꿍만 하면 A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줄 서는 거예요, 짝꿍이. 그때는 이제 제가 고를 수 있어요. 주님의 지혜로. 자, 이제 공부,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자식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공부 주님께서 지혜 주시면 잘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 쓰고 엄마 붙들고 손잡고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는 지금, 우리 5학년짜리 우리 딸은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는 병원 메디컬 센터에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가외 할 돈 없었어요. 미국에서 가외 더 많이 해요. 인도 애들, 중국 애들 정말 가외 많이 해요, 부자들. 가외 할 돈 없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가외 할 돈 없었지만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가 뭐가 된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젊은 지체들 그리고 우리 아가들, 이렇게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자, 지금 제가 MBA 미국 경영대학원 올해를 받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면서, 저는 미국 가서 경영대학원 졸업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 이제 없잖아요.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왜 무섭냐면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지금 돈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어? 우리 이 교회에도 돈이 뭐 얼마나 있어야지. 돈 없잖아요. 저 돈 없어 봤기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직장을 잡지 않으면 이제 애들 먹일 돈도 없고 이러할 때 이제 드디어 직장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직장을 열릴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제가 경영대학은 올해로 졸업했잖아. 1등으로 졸업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있었어요. 내가, 나를 데려가는 그 회사는 진짜 복 받았다. 내가 공부하듯이 일해줄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영대학원에 올해를 받은 성적표를 제가 이력서에 다 붙여가지고 회사를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자고 막 왔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딱 잡고 내가 이 회사를 갈 거야. 근데 제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미국 경영대학원에서 백인 애들 다 물리치고 1등한 실력이야. 내 1등한 실력으로 니네 회사 가서 일해줄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 안에.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서류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서류에다 사인을 하고 보내면 이제 언제부터 출근을 하는 건데, 2주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3주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서류가 와야지 되는 건데, 제가 다른 회사들은 다 이제 빠꾸 시켰죠. 왜냐면 이 회사를 갈 거니까. 근데 그때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얘기 중입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오늘 나눌 얘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지금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를 갔는데 제 마음 안에 이게 있잖아요. 내가 니네 회사에 일 잘해줄 거야. 나는 1등 했어. 미국 영어 하는 애 별거 아니야. 내 아이디어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부흥회에서 목사님께서,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혹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너는 기억해라. 내 손에 재물을 이룰 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자리에서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악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로고스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계속 로고스와 레마와 특별 감동을 전하고 있지만 그 예를 제가 지금 이 교회처럼 이렇게 예를 전해준 경우는 사실 많이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아가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도대체 줄리주 집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 회사에 취직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텐데, 그러고 나서 제가 했던 첫 번째가 주께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등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 내가 잘나서 이 안에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시커먼 나의 의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했던 나의 자아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이 이게 어디로 써나요? 이렇게? 네. 자, 우리 보이시죠? 순종의 훈련. 자, 안 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할 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해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가는, 한마디로 저에게 공부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세상이 아무리 껌껌하고 어렵지만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는 그 버티기 훈련인데, 이 버티기 훈련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 근육 키우기. 우리가 버티기 훈련, 지금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저에게 그 회사를 주려고 회사를 가라 했는데 제 안에 뭐가 나왔어요? 의가 나왔잖아. 의가 나왔는데 이 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한 구절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주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꼭 바깥에서 오는 어떤 우겨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겨쌈이에요. 내 안에 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내 의가 살아나는 거. 이 사방으로 제 자신 안에 있는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저는 그 회사를 가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해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이 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순종을 우겨쌈을 당하는 거야.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지금 제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제 마음 상태, 제 안에 왜 안 넘어가죠?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의, 그래, 분명히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 지혜와 명철을 주신 그 하나님은 뒤로 하고, 그래, 내가 1등 했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이걸로 해줄게라는 의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제가 직장을 가지 못한 게 은혜였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주를 높이고 정말 내 가운데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실 때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소원하겠다고 이제 그 마음을 묻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정말 제가 애지간해서 옛날에 그 자아가 살아서 막 1등이 살았을 때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어떤 아는 친구가 저에게 직장이 하나 열렸다고 저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회계부서의 여직원이었어요. 회계부서의 여직원이 6개월이야, 6개월. 딱 6개월만 살아남는 회계부서의 여직원. 그런데 시간당 얼마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직장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열심히 일했더니 동료들이 저를 불렀어요. 미국 친구들이. 줄리.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안 돼. 너 6개월 가야 되잖아. 6개월을 길게 가야지 네가 6개월을 살아남지. 너 이거 빨리 끝나면 너 잘린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6개월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애들 있으니까.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거야. 아침에 또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라.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마음 안에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가면 친구들이, 그리고 저의 상황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6개월을 가야 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해래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또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죽게 하듯이 열심히 했더니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3주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일 잘해요. 그럼 우리 그러자, 와 3주 만에 일 끝냈으니까 쟤 진짜 똑똑하다, 우리 회사에 취직시키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매니저, 제 보스가 저를 불렀어요. 이제 더 이상 네 일이 없다. 이제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죽게 하듯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잘렸어요. 두 애들은 엄마가 취직했다고 이제 막 우리가 치킨도 사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 제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첫 월매를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첫 월매를 그냥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버린 거야. 근데 미국에서 2주마다 이제 월급을 줘요, 이게 파트타임은. 근데 2주 하고 했는데 제가 3주 만에 끝냈잖아. 두 번째 월급도 나오기 전에 제가 잘린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첫 월급 다 드리고 돈 하나도 없잖아요. 잘려버렸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자, 저렇게 깜깜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길로 가면서 순종했는데 세상에서 저를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 엄마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1주 월급밖에 안 나오는데 직장을 어디서 구하냐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운전을 해서 울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를 했냐, 하나님 얘기 좀 해보세요. 죽게 하듯 하려면서요. 죽게 하듯 했는데 제가 왜 잘려요? 그래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고 가는데 진짜 말씀하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서 전화했더니, 줄리냐고. 그래서 yes 그랬더니, Do you wanna job? 너 직장 원하냐? 그래서 내가 sure 울면서 꺽꺽꺽꺽 대면서 제가 직장 원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인터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날 인터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온 동양 여자가 보통은 6개월로 가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분의 눈에 띈 거예요, 제가. 그분의 눈에 띄면서 하신 얘기가, 다른 부서에 이제 디렉터셨는데 우리 부서에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든. 또 어떤 일을 잘하냐. 뭐든지 잘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6개월짜리 프로젝트 3주 만에 끝낸 거 봤지? 나 그 정도로 일 잘해.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랬더니 그분이 8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겠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8년 동안 못 이룬 일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저를 그분이 채용을 하셨는데, 여기는 회계부서의 여직원, 거기는 과장으로 취직이 됐어요. 보통 15년에서 16년 걸려요. 주님께서 저를 15년과 16년을 건너뛰어서 타부서의 과장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저의 인생길은 이랬어요. 회계부서의 여직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고, 이제 8년 동안 못 이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8년 동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은 안 되는 일이에요. 전문가들이 할 줄 알았으면 8년 동안 못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매니저, 신참 과장인데 아침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물방울 같은 생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숙제했듯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물방울처럼 생각이 하나씩 떠올랐어. 그래서 그 물방울을 잡고 이제 회사를 가는 거예요. 회사를 가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8년 동안 이루지 못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줄리가 몰라서 지금 저 일을 하는 거지 될 일이 아니야.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일, 물방울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거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거 도와달라고. 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온몸으로 간다. 앉아서 기회 주시고 주님 지혜 주신다고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을 나의 온몸으로 움직여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기도만 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고 일만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일을 붙잡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 이 사람 붙들고. 그러면 이제 미국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자기네가 일하기 싫으면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이런 것을 또 설명하고 뛰어다녔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저도 즐기고 걔네들도 즐기고. 근데 더 즐긴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한 번 더 즐긴 거예요. 끝내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내고 한 달 반 만에 그 프로젝트를 성공했습니다. 저의 인생길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주 만에 이루었던 일 성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상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잘렸어요. 8년 만에 못한 일 한 달 반 만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저 상 주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용들의 전쟁 아시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을 두고 서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짓거려요. 저한테 서로 여기 줄 서라, 여기 줄 서라, 여기 줄 서라. 저기 사람들이 저를 찾아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으래요. 제가 입을 열라고 하시는 분들의 회유가 뭐였냐면,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아이디어를 우리 라인에 주면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기도만 하라면 하나님 입을 다물으래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나?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났냐면, 입을 다물었잖아. 어느 날 사복, 회사 그 경비 같은 경찰이 있어요. 그 경찰이 와서 컴퓨터 뺐고 전화기 뺐고 그 자리에서 제 물건 하나도 못 가지고 회사에서 내쫓겼어요. 왜냐? 제 아이디어 때문에.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살겠나? 주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죠? 전 뉴욕의 회사의 최고 경영자 됐어요. 이렇게 뺏기고 찢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주의 뜻대로 가면 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 너 이런 일 감당할 수 있어? 너 이런 데도 갈 거야?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저는 이제 한 달에 정말 몇만 불을 아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해 놓고도 저 돈 하나 못 받고 승진 하나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쫓겨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라면서요. 하나님 길 갔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울고불고 2달을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억울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가 그 일을 하고 왜 제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꼭대기에 계신 그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얘기 나오죠. 그 인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이분이 제가 잘리고 나서 잘린 억울함을 여기저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회사에 청소가 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 내 권리 내놔 이러잖아. 근데 제가 회사를 딱 잘리고 나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려서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잘리고 나면 뭐가 있냐면 실업수당 주잖아요. 미국에서 실업수당 6개월 줘요. 근데 6개월 딱 지나고 났는데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돈 없어요. 아버지, 저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수표가 날라왔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선 그때 수표도 나눠주고 또 이만한 카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돈 없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았어요. 제가 애지간히 가서 파트타임 하는 것보다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많을 만큼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 프로젝트, 저는 잘렸지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회사에 줄리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뤄내지 못한, 왜냐 같은 동종 회사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일이에요. 어느 동종 회사에서 줄리조가 그걸 이뤘다는 소문이 유럽까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유럽의 부사장의 자리로 한번 보내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럽은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저런들, 유럽에 이제 부사장으로 저를 채용한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유럽 가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게 있냐, 제가 왜 잘렸는지, 잘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럽에 인터뷰를 가는 조건으로 제가 유럽을 갔잖아요. 유럽을 2주 동안 공짜 여행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다 있었던 사실, 유럽의 헝가리아, 루마니아를 우리가 돈 주고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를 2주 동안 공짜 여행했어요. 왜냐, 부사장으로 갈 거니까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차로 태워가지고 온갖 곳을, 실제로는 제가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유럽 가서는 제가 이제 재혼을 한 상태였는데 남편과 아이를 떠나가지고는 살 그게 아니라서 그냥 그것만, 도대체 인터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을 공짜 여행을 시켜주시고 제가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회사는 무엇이었냐? 줄리조, 직장의 선교사였어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낼 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를 아래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훈련을 통과하면, 자, 한마디로 버티기 훈련, 하나님께서 저를, 자, 다음 버티기 훈련,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 드러나시는 거야. 이제 제가 순종의 힘이 더 세진 거예요. 한번 딱 잘리고 뺏기고 나니까 완전히 땅바닥이 무너져 있는 자존감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돈 없어요. 먹이시는 거야. 계속 돈 없다고 할 때마다, 공부하겠다마다 어떤 사람이 책값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 세상에 겁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왜 세상이 무섭냐면 죽기까지 순종해 본 경험이 없고, 첫째는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뭐가 두렵냐면 정말 죽을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얻은 게 있었냐면 죽을 것 같았어요. 돈 못 벌고 애들 못 건사하면.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죽음의 신앙, 천국의 신앙이 확실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금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이렇게 이제 제 안에 천국 신앙이 확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 신앙이 어떻게 확신해지냐?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시는 만큼.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온몸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넘어지고 잘리고 깨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깨지고 잘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과 상관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의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회사를 이제 옮기겠죠. 왜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제 종종 업계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회사에 랭킹 3위 부서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또 그 일을 회사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프로젝트 8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성공한 것이 이제 업계에 소문이 났는데, 그게 뉴욕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제 일을 성공한 것을 보셨던 분이 사실은 뉴욕의 그 회사에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로 갔잖아. 근데 그 회사에 사실은 다른 분이 최고 경영자로 가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줄리조가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자기보다 줄리조가 훨씬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를 추천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갖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이렇게 갖다 꽂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은 뉴욕에 가서 최고 경영자를 하면 인터넷에 이름이 떠야 되고, 게다가 뭐 신문에 떠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근데 어떤 분이 자기 발로, 자기가 사장으로 가실, 최고 경영자를 가실 그분이 나보다 내가 추천하는 이분을 한번 채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 이력서를 직접 받고, 우리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시면서 저를 뉴욕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분도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벤치에 태워서 저를 뉴욕 구경을 다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서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드디어 채용이 됐어요, 그 회사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호텔을 정해주고, 제가 이제 채용 증명서를 딱 받고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창문을 이렇게 여니까 맨하탄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도대체 제가 미국에 소도시도 아니고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 제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최고 경영자 해본 경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제가 랭킹 3위로 일할 때 이 회사 회장님이 모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다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 자기가 할 일을 왜 날 시키는 거야? 사장이 할 일이 있고 부서장이 할 일이 있는데 왜 자기가 그 일을 안 하고 나를 시키는 거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사장이 할 일을 제가 하려니 책임감과 게다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겨우겨우 했던 그 쓰라린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장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제가 뉴욕의 최고 경영자로 딱 채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최고 경영자 훈련을 시키셨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깜깜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갑질, 왜 내 일도 아닌데 나한테 이걸 시켜? 아니 이거 당신 거잖아, 왜 나한테 이거 시켜? 이런 거 있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봤더니 이 갑질이라는 게 하나님의 훈련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제 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갑질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눈, 한마디로 진주가 있는데 진주를 닦아내고 그 진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뉴욕의 최고 경영자로 채용이 딱 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그냥 회사도 아니고 뉴욕에 직원이 한 500명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저 정말 어쩌자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 저를 여기에 보내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 준비된 아들들, 남자들 여러 보내봤는데 다 지멋대로 하더라.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할 수 있겠니? 물어보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주신 감동을 잡고 이제 제가 최고 경영자의 일을 시작했는데 저에게 주신 최고 경영자의 그 삶은 킹메이커였어요.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회장님이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랬어요. 근데 그 왕의 누군가 돌아봤더니 우리 회장님의 둘째 아들. 아버지 눈 밖에 나서, 왜 부잣집 아들도 그런 거 있죠. 눈 밖에 나서 실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아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사장으로 만드는, 그게 제 사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은 하지 않고 와가지고 지가 사장하다 간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사장 안 해도 돼요. 킹메이커. 그 킹메이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회사의 실권을 잡아야지 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실권을 잡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회사, 이 부서를, 어떻게 이 부서를 하나씩 다 잡아와서 내 밑에 두고 이제 이 부사장을, 이 아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자,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체험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 킹메이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킹메이커 둘째 아드님이 이제 사장이 됐는데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40년 동안, 지금 이제 50년이 돼가죠. 40몇 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장, 부사장을 여러 번 바꿔봤지만 줄리 조처럼 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 다른 이제 미국에 부동산도 있어요. 맨하탄에.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우리 두째 아드님이 하지만 부동산 이제 빌딩 관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줄리 이제 부동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회장님 저 부동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줄리는 기도하면 하잖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냈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냈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까 자,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혹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너는 기억해라. 네 손에 재물을 이룰 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3학년 5학년짜리 이혼녀의 엄마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뉴욕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최고 경영자에 걸맞는 재물 주셨겠죠.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난의 묶임을 끊었어요. 우리 아이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의 묶임은 끊는 거예요. 가난의 묶임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끊은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이 그냥 좁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운 거야.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예수를 믿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게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거야. 아까 껌껌하게 제 안에 있었던 그 내가 노력하는 거기에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요만한 좁은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넓고 그 길은 문은 크고 넓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묻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지만 주님의 기적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깜깜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은 문도 작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 길을 가면 생명으로 간다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가는 우리 자신이 되고 그 생명으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에 끊고 공부도 끊고 이렇게 끊어가는 중에 자,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질병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 중 제가 미국을 갈 때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일할 때 비형 간염 가지고 있었어요. 비형 간염 26년 앓았어요. 자, 비형 간염 26년 앓으면 간경화 간암으로 가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의과 대학을 다닐 때 엄마가 비형 간염이 있기 때문에 비형 간염이 간경화로 간암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딸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갔어요. 26년 동안 뉴욕에서 일하고 여기까지 갈 때까지 자, ESL 공부하고 MBA 공부하고 이제 회계부서 여직원 그다음에 8년 동안 못 이룬 일 하고 그다음에 부서장 되고 그다음에 뉴욕에서 일하고 지금 다 비형 간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죽동살동 했겠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비형 간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형 간염 쉬어야 돼. 비형 간염 힘들면 안 돼. 근데 놀랍게도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킹메이커 한 다음에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셨어 저에게. 이제 우리 회장님은 일 잘하는 이제 최고 경영자 오고 게다가 당신 아들 이렇게 세우고 제대로 된 이제 최고 경영자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회사를 맡아서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약한지라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만 더 할게요.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 이제 다 이뤄놓고 이제 모든 권력 다 잡고 이제 부사장 세우고 이제 제 마음껏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니? 또 물어보셨어요. 두 번은.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을 할 때는 알아차렸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주실 분도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놓고 제가 달라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몸이 너무 아파서 20몇 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제 겨우 쉬는 거예요. 뉴욕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겨우 쉴 수 있어서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몸이 아파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결과에서 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26년 남들은 비형 간염으로 간경화 간암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비형 간염이 완전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명철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열어주심을 제 인생에서 체험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식들 주님의 음성에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보호하심을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시기 시작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시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요만한 거에 순종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요만한 순종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 더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길 때, 순종하고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셔요. 이렇게 점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그 과정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만큼이 우리 삶의 기적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큼이 우리 삶의 기적이고,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이 우리 삶의 승리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발걸음 조그맣게 가고 크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만한 길을 가다가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더 큰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보니까 요만한 길을 가다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갈 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상은 우리를 낙오시키고 페일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떤 게 있냐면 페일시키지 않고 낙오시키지 않고 재시험. 우리 인생이 계속 재시험만 보는 거야. 요만큼에서 조금 더 커져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재시험. 그러니까 평생을 이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성경을 평생을 봤기 때문에 지식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아멘까지 성경 잘잘잘잘 66권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도 10시간씩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 근데 기도와 말씀을 10시간을 하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하나? 말씀과 기도로. 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을 받고 로고스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하는 건데, 로고스의 말씀을 어떻게 받나?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뢰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뢰마의 말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여자친구를 만남으로 해서 음란과 중독으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음란하고 여자랑 맨날 잠자고 다니고 학교 수업 안 가고 뭐 포르노 보고 게임 보고 이러니 이제 여기 그러신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가는 중에 이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 아들을 붙들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이 마음 안에서 뢰마가 올라오는 거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 올라오는데, 내가 이미 세상은 이기었느니라. 저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틀린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뢰마의 말씀으로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뢰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뢰마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진짜 말씀은, 뢰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낼 수 있는 힘은 특별감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첫째는 왜냐하면 로고스와 뢰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받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훈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셔도 그것을 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이긴다. 근데 감동 어떻게 가나? 로고스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채워지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을 맛보고 주님의 채우심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됨을 이 시간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때, 어떤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시는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나누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요? 기도. 예. 그러면은 우리 찬양 피아노 반주 좀 주실래요?